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지어서 죽으사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3장 18, 19절 여기까지 특별히 이 말씀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해석하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죽어서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없이 그냥 무덤에 간다고 하니까. 안식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무슨 어디 교파를 비판하고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만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에 8명 구원받고 그 노아의 홍수 직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겠죠. 그래서 소위 이것을 연단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도 휴거가 발생해서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음부지옥에 갔다가 불못에 던지기 아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이 연단장,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35,000기를 통과하면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만이 아마 낙원에 1층전 낙원의 변두리에 오게 될 것이고 아마 거기서도 교육을 35,000개 받지 않을까 봅니다. 마치 또 여기는 가지 않고 벗어나고로서 영이 죽어서 이 연단장을 거치지 않고 낙원에 도착한 사람들은 35,000개의 낙원의 교육장을 거쳐서 겨우 낙원 또 변두리에 정착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묵상해 보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환난 때에 환난 사역자가 되어서 환난에 남아서 정말로 열심히 동해번쩍 서해번쩍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막 그렇게 그죠 하늘을 닫고 그죠 무리변에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기는 마지막 사명자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용감하게 순교를 해서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또한 이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보통 이 요한계시록의 6장을 해석할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보는 데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손에서 취하신 7 인봉한 책의 하나를 떼시잖아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분명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인을 지금 떼시고 계신데 이 인을 떼시고 이 어린 양이 분명히 여기서 인을 떼시고 계시며 또 이 어린 양이 떼신과 동시에 흰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흰말을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이 때리면서도 또 흰말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같이 지금 막 그죠 멜로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긴다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것을 얘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는데 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또 뛴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환란 시대 때에 휴거라는 것도 휴거도 뭐 중간 휴거 내지는 아마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환란 사역자들이 이들이 흰말 탄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환란의 사역자들인데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와 같이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인 이 환란의 바람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킨 다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그 인을 치잖아요. 이때에 인을 맞은 사람들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이라는 것도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보다도 말 그대로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아닌 14만 4천의 그 백성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에서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신학으로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입맞은 사람들이 환란 사역자로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흰말탄 자들인데 이들이 환란 때 14만 4천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다. 내지는 부활 성천한다. 여러 가지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연구해본 우리 친실한 정말 종들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환란 사역자들일까? 14만 4천이 그죠? 우리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이곳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후반절에서 주님께서 교회가 들림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오심과 교회의 들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다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환란 사역자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은 이방인들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로 완전히 미혹받은 목사들 때문에 본인도 못 가고 많은 교인들이 수천수만이 못 가고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미혹을 또 역시 많이 받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주약 7년을 그들에게 세워줄 때에 그들 거짓 환란 성전을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후3년반 때 저들이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멸망을 가정한 것으로 그가 본 정체를 드러날 때에 이제 야곱의 치열한 후3년반에 들어가고 하나님 거기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이 지상에서는 과연 누가 남아서 그 환란일 때에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것입니다. 예, 이방인은 사실은 휴거가 되면서 이방인이 때문에 끝나고 이방인의 사명은 어쩌면 아니라 다 끝난 것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환란이 접어들면서 그들을 이렇게 계시록 7장에서 구별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을 치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육신의 이스라엘로 보아야 됩니다. 또 맞고요. 그래서 이들이 입맞은 자가 7년 동안 이 땅에서 입맞지 아니한다는 상을 당할 때에 이들은 결국은 순교자로서 또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오겠지만 그렇게 생명을 다 바쳐 이스라엘의 뽑힌 자들이 실련다와는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능력자들로서 하나님이 그 예언하는 기간 동안은 사역하는 동안만큼은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은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환란 후에 우리가 환란 중에 쉽게 말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방인인 우리 교회가 이곳에 남아서 떨어진 사람이 여기 환란 사역자가 되어서 능력 받아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능력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4장에 하늘보좌로 올라가서 5장에 하늘에 머물면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 펼쳐진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 어간에 14만 4천인 유대인들이 입맞은 자들이 환란의 사역자로서 땅끝의 땅끝자락 마지막의 그 모든 이 땅의 마지막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그
공중에 날아가는 이 세 천사가 있거든요.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14만 4천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졌고 14만 4천이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 쓴 것이 있고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는 자들, 이들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는 다른 무리로 봐야 됩니다. 이 다른 무리는 결국은 교회 시대의 신부들로서 산채로 변화받은 무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과 14장을 같은 14만 4천으로 보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때 14장 아래에 보니까 땅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뭐 안식교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세 천사로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정한다 하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바벨론이 무너졌다.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다 일요일 지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짐승표는 결국은 교황이 줄 것이고 일요일 지키는 것이 짐승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는 여기서 물론 악유를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오면 또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이미 교회가 하늘에 다 들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아까 14만 4천의 그 종들이 이 땅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같이 워킹하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의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다. 아니면 환란의 사역자다. 또 우리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앙을 한 사람들은 흰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다. 아니면 이제 마지막 그 교회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환란 시대에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그 환란의 14만 4천의 이방인 중에서 입맞은 사람들이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로서 교회가 사장에 하늘이 열린 문으로 들려 올라가고 완전히 땅에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이 흰말은 바로 적그리스도면서 그 7장에 그 입맞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과 7장의 14만 4천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만 되고, 환란의 사역자들은 유대인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70번째 이래를 7년 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환란 사역자들이 이방인 중에 누가 교회가 남거나 우리 중에 뭐 누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맞아서 그 마지막 환란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결국은 이제 교회가 올라감으로써 끝났죠. 휴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서서히 야곱의 그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땅에 남아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들은 특별히 계시록 그 9장의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계시록 9장이죠. 계시록 9장의 그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그 첫째 화인 이 화를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고 하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만은 특별히 보호함을 받고 사역을 하게 할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 입맞지 아니한 유대인들 간에 다 이 지옥의 이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이 황충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니.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첫째 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화로서 사람 3분의 1, 25억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체적인 이 죽음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사역자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내지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해석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 준비 잘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공중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최고의